창세기 2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내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빌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에 구유에 붓고 다시 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이제 경주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달려가는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목표가 분명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인데요.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인 한 여인을 찾는 내용입니다. 아무 여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한 여인을 찾는 내용을 창세기 24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그 행동은 작은 일에도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이 많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보냅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집안의 며느리요 자기 주인의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사명을 갖고 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여인을 만나기를 갈망하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못한 안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한다고 종이 마주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한 대로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리브가는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이로 우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는 거죠.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이 엘리에셀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자기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리브가가 어떻게 달려가냐 28절에도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립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오라비 나반도 이제 그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걸 잘 살피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24장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여인을 만나게 해서 지금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이 종이 이 리브가의 인도를 따라 그의 부모의 집에 가서 소개를 시키고 얼마나 먼 길로 왔으니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 좀 쉬고 잘 먹은 다음에 대화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달란트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겨라.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죠. 그래서 이 종도 지체하지 않고 주인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먹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도 리브가가 과연 이 종을 따라 쉽게 말하면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집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리브가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몇 날 좀 있다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이제 리브가가 과연 갈 뜻이 있는지를 이제 먼저 묻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때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 좀 생각해 볼 시간 좀 주세요. 이제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집에 있다가 가겠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인간의 정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먼 길 떠나는데 어떤 딸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면서 좋아요 빠이빠이 하고 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의도하는 건 뭐냐?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명을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즉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종도 열흘 정도만 우리 함께 머물러. 부모가 얼마나 딸 보내면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열흘도 부자가 열흘도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고 그 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종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예요.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직분을 맡은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루를 언제 시작하느냐? 어제 밤늦게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시며 피곤한 밤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 아직 동트기 전에 그 말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의 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사명을 다 마칠 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직분을 맡은 자의 충성스러움이며 자세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 사도 바울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벌써라는 말이 우리를 아주 긴박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섬길 봉사에게 짭더라 그런 말입니다. 어느새 내가 전제와 같이 마지막 불을 태워버렸다는 거죠. 죽음의 때가 눈앞에 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벌써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섬길 기간이 짧습니다. 봉사할 기간이 너무나 신속히 지나갑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벌써 부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충성한 일꾼들의 삶을 돌아다 보면 한때 충성하고 열심히 내다가 때가 되면 이젠 됐지 하고 손 놓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인생들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달려가는 게 일꾼들의 자세며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가 중단에 포기하고 멈춰버린 인생이 많습니까? 마쳐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전제와 같이 마지막 불을 태울 때까지. 전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를 이룰 때 번제나 이런 거 이룰 때 마지막 확 태우기 위해서 포도주를 확 붓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확 부으면 불이 확 타는 거죠. 그렇게 자기 마지막 인생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자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리고 이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하는 자라가 빈둥빈둥 놀면서 이거 쳐다보고 저거 멋있는 건데 잠깐 쳐다보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히스리 불릴 때까지, 경기 끝할 때까지 사력을 다하는, 기력을 다하여 승리를 위해서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이 이제 여성교회 총회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확인되는 모습 속에서 정말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꽃밖에 일꾼들 중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새벽을 깨워 항상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과 달리 금으로 지어진 인생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본을 삼고 쫓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성교회 총회니까 이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잠언을 31장까지 기록하면서 31장이 아주 현숙한 여인에 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31장에서 다룹니다. 이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여자들은 곱게 차려입는 것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 참 여인다움이죠. 그런데 시간을 사실 많이 할애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 마스크를 쓰는 것 때문에 화장할 시간을 번다는 또 유익도 있다고 광고에 뉴스에도 나오더군요. 제가 가만히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지나가는 여성들을 확인해 봤더니 다 예쁘게 보이대요. 다
곱게 보여요. 정말 마스크가 그런 유익도 있더군요. 그러나 잠언서 결론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수간 여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을 앞에서 길게 다뤄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달려가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잠언서 31장 15절에서 18절에 다루는데 이 현수간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경영 능력이 뛰어난다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게 일꾼의 자세.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수간 여인의 삶.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할 만큼 사명을 나가요. 자기의 책임을 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지혜요. 그리고 결론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제 총회라는 것은 한 해를 결산하고 마치 성문에서 어떤 결과를 판단받는 시간입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그의 행위를 여러 증인 앞에서 판단받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현수간 여인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야, 당신의 행위가 많은 사람의 본이 되었고 당신이 맡아야 될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인정받는 장소, 그게 성문입니다. 그곳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가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는 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세로 임하는 시간도 동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자기가 맡은 책임과 직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도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서 그것이 갖는 바 의미가 어떤 결실과 판단을 하실 주님께 자기를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코로나19가 여러분의 발목을 많이 붙잡았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금 우리 박정희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이제 여수에 우리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이제 권사님들이세요. 둘째 누님도 이제 덕충동 교회 권사님이신데 여선교회 회장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게 팔에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12월 3일 날 했습니다. 수술을. 그리고 이제 총회가 됐는데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냐면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 모든 임원들은 한 해 연장해서 그대로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명이 왔다는 거예요. 총회가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래. 저는 이제 한 달 이상 전에 두 분 장로님과 함께 연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해 더 섬길 기회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능하면 그대로 한 해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충은 들었습니다. 모든 교회 형편이 우리 저교회 형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 끊어져 가지고 교회에 갈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데도 부회장이나 다른 임원들이 보조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회장을 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회장하고 있는데, 운행을 누가 했냐면 우리 자금명이 이제 평소 운전을 하셨으니까
매행이 교회에 모셔다 주고 또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우리 유장님하고 같은 연세입니다. 근데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서울에 올라온지도 모르고 자꾸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집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까지 성탄 예배를 드리고 한 2개월 정도 여수 가서 두 누나 이렇게 섬기고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환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많이 섬겨온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섬김은 평상시 섬김보다 갑으로 쳐줘야 될 시대 아닙니까? 작은 섬김도 크게 받았고 작은 쪽도 크게 칭찬을 해줘야 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충분히 칭찬받을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많죠. 남보다 더 많이 섬겨온 한 해였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한 것인데요. 동시에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그 남보다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을 때 이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의지를 강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성령님의 사랑의 감화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인데 그분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의지로 가득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선한 의지를 키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여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가 부족하면 악한 의지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선한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것이 부족하면 악한 의지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삶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은혜의 성령이 하시는 사랑의 감화예요.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섬기고 이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꽃밭교회 여성교 회원 여러분들이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섬김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아무리 충성했어도 그건 다 잊어버리고 더 큰 목표를 향해 충성을 하고 달려가는 것. 언제까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 그게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진실해져 가야 됩니다. 섬기며 믿음이 자란 충성스러운 복 있는 인생도 있고 섬기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심령이 부패해지기도 합니다. 섬긴 것 자체가 복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성교원 여러분도 감사하지만 내년은 더 크게 더 감사하며 섬기셔서 착하고 충성도 종이라 라고 인정을 받고 자문에 나오는 현수관 여인이라 칭찬을 받으시고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로 이제 부름을 받겠지만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거죠. 천만인의 사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여인, 그리고 그 이어져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리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표가 분명히 설정된 복된 인생의 삶입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주어진 말씀 평생 기억하시고 제가 안 썼거든요. 여러분 금방 잊고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홈피에 들어가셔서 듣고 또 듣고 반복하여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은밀한 대적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한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하는 섬기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